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어제 주일을 보내고 이렇게 또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한 주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특별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한 이웃을 주신 그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실 때에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힘이 연약합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지 아니하시면은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사람이오니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오늘도 힘차게 하루를 믿음으로 사랑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욥기서 16장입니다. 1절로 마지막 절까지 봅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로구나. 헛된 말이 어찌 끝이 있으랴? 너희가 무엇에 자극을 받아 이같이 대답하는가? 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 있나니 가령 너희 마음이 내 마음 자리에 있다 하자. 나도 그럴듯한 말로 너희를 치며 너희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 수 있느니라. 그래도 입으로 너희를 강하게 하며 입술의 위로로 너희의 근심을 풀었으리라. 내가 말하여도 내 근심이 풀리지 아니하고 잠잠하여도 내 마음이 줄어들지 않으리라. 이제 주께서 나를 피로하게 하시고 나의 온 집안을 패망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시들게 하셨으니 이는 나를 향하여 증거를 삼으심이라. 나의 파리한 모습이 일어나서 대면하여 내 앞에서 증언하리이다. 그는 진노하사 나를 찢고 적대시하시며 나를 향하여 이를 갈고 원수가 되어 날카로운 눈초리로 나를 보시고 무리들은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나를 모욕하여 뺨을 치며 함께 모여 나를 대적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악인에게 넘기시며 행악자의 손에 던지셨구나. 내가 평안하더니 그가 나를 꺾으시며 내 목을 잡아 나를 부서뜨리시며 나를 세워 관역을 삼으시고 그의 화살들이 사방에서 날아와 사정없이 나를 쏘므로 그는 내 콩팥들을 꿰뚫고 그는 내 쓸개가 땅에 흘러나오게 하는구나. 그가 나를 치고 다시 치며 용사같이 내게 달려드시니 내가 굵은 배를 꿰매여 내 피부에 덮고 내 뿔을 티끌에 더럽혔구나. 내 얼굴은 울음으로 붉었고 내 눈꺼풀에는 죽음의 그늘이 있구나. 그러나 내 손에는 포악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니라. 땅이 내 피를 가리지 말라. 땅아 내 피를 가리지 말라. 나의 부르짖음이 쉴 자리를 참지 못하게 하라.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나니 사람과 하나님 사이와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중재하시기를 원하노니 수년이 지나면 나는 돌아오지 못할 길로 갈 것임이라. 아멘. 욥이 두 번째 엘리바스에 대한 반론이 이제 진행되고 있습니다.
찾아와서 친구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위로한답시고 하는 그 얘기들이 욥에게는 오히려 비난과 조롱거리로 들려지고 있습니다. 하나도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욥을 빈정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도 똑같이 그들을 향하여서 빈정대는 모습이 어떤 표현입니까? 머리를 흔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머리를 흔드는 것은 빈정대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욥의 새 친구가 찾아와가지고 좋은 말로 얘기들을 주고받고 했잖아요. 그럼에도 그 속에는 약간의 가시가 있었으므로 욥이 듣기에는 부당한 것이었습니다. 계속 저항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두 번째로 얘기하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때는 좀 점잖게 얘기를 했으나 두 번째부터 좀 강한 어조로 욥에게 얘기를 합니다. 계속되는 중심의 사상은 어떤 것입니까? 인과율입니다. 원인이 있으므로 결과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독교에서는 이 인과율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내가 믿음이 좋아서 구원받았다? 이 말이 안 됩니다.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까? 이제 이게 인과율이잖아요. 나무를 뗐으므로, 불을 피웠으므로 굴뚝에 연기 나는 것이지. 모든 사회 질서가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결과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현재적으로 욥이 지금 이 고난을 겪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인과율에 대하여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죄를 지었으므로 죄의 값은 사망이니까 사망의 증상들이 지금 너에게 나타나고 있지,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욥은 이 욥의 친구들의 얘기에 전혀 반론만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계속 그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나는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것 자체가 참으로 억울하다. 하나님이 나를 숨 쉴 틈도 없이 나를 몰아붙이는데, 그러면 오늘 하나님과 나는 대화를 한번 해보자. 그러면서 지금 대들고 있는 장면이거든요. 7절부터 이제 17절까지가 욥이 계속 지금 욥이 탄식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7절을 한번 보세요. 이제 주께서 나를 피로하게 하시고 나의 온 집안을 패망하게 하셨나이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나의 이 억울한 이 실정을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왜 그러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뭔 잘못을 했다고 그렇습니까? 지금 그렇게 대들고 있는 측면이 강하지요. 그런데 욥이 오늘은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지난번에도 기도했어요. 계속 기도를 합니다. 탄식하고 어렵지만은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를 해요.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한다는 것은 나의 형편과 처지를 하나님이 너무 잘 아십니다. 하나님이 중재자가 되어 주셔서 중재해 주세요. 이건 뭐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러한 일들이잖아요, 지금. 그런데 욥은 지금 하나님 앞에 당신이 중재자가 되어 주세요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뭐죠? 하나님 앞에 당신이 얘기하세요. 이런 거나 마찬가지예요. 뭐 중간에 누가 끼어들면은 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사탄이 있든지 내지는 뭐 다른 어떤 것이 있든지 하게 되면 그들이 중재자가 될 수 있죠. 즉 예수 그리스도가 중재자잖아요, 우리에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그 멀어진 담, 극복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간극을 좁혀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 가정을 이제 이루는 것으로 돼야 되는데 너무 동에서 서감은 것처럼 죄악을 인해 가지고 사람들이 떨어져 버렸잖아요. 구약 개념으로. 그러면 그 안에서 이제 중재 역할을 해야 되겠죠. 누가 중재 역할을 하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근데 지금 중재자가 있어요, 없어요? 구약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죠.
그러니까 중재를 좀 해주세요 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 욥과 하나님 사이의 일인데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면서 중재를 부탁합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거든요. 전체적 맥락을 보게 되면은. 그럼 어떤 거예요? 이게 죄기성의 원리예요. 내가 하는 그 일이 나에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시는 그 일이 주님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그 일이 어떻게 해요? 자기한테 해가 되는 걸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게 죄기성이거든요. 돌아와 버리는 거예요. 주님은 그렇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자신이 고난당해 버리잖아요. 지금 욥이 얘기하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중재 좀 해주세요. 그럼 뭐요? 하나님과 욥 가운데서 당신이 중재자가 되어주세요 라고 하는 거죠. 똑같죠. 뭡니까?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대제사장은 짐승을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중재하는 역할을 하잖아요. 제물을 드리잖아요. 대제사장이 그 제물을 잡아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죠. 주님은 양이면서 제물이면서 대제사장이죠. 주님이 자신을 잡아서 들어가는 형국,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이긴 하지만은 주님이 제사장이 되고 자신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가는, 지금 욥이 요구하는 것이 저한테는 그렇게 들려요. 하나님, 중재자가 좀 되어주세요. 누구하고 중재를 시키는 거예요 지금? 대상은 하나님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예요. 그 내면에는 깊은 여러 가지 해석상의 논리들이 있겠지요. 그렇게 지금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쏟아내는 거예요 욥이. 도대체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다고요? 나는 정직합니다. 끝까지 정합니다. 물론 겉으로 보기에는 욥은 하나님이 칭찬할 만큼 바르게 살았어요. 믿음의 삶에 있어서. 믿음하고 연관되는 것은 곧 죄가 연결되잖아요. 죄가. 죄를 떠난 삶이 믿음이죠. 여러분, 불신앙이 뭔지 아십니까? 불신앙? 분방 공부를 하는데 우리 부장님이 아이들한테 그거 물어보더라고요. 불신앙이 뭐냐? 믿음 없음이 뭐냐? 죄가 뭐냐? 이런 거잖아요. 그럼 권사님에게 똑같이 한번 물어볼 수 있어요? 권사님, 죄가 뭡니까? 어떻게 대답하실 거예요? 그럼 나열하겠죠? 내가 일상생활에 지은 여러 가지 잘못들, 그것이 죄라고 생각하잖아요. 세상에서는. 그런데 우리 아이 하나가 그런 대답을 해요. 제가 이제 교육하는 벌써 한 15년쯤 됐겠네요. 그 아이가 지금 고등학교 2학년인데 그 아이 6살 때 제가 매주 월요일 날 조회를 하는데 제가 이제 기도해 주고 퀴즈 내고 아이들을 이제 신앙 교육을 조금씩 한 10분 내지 20분 정도를 매주 월요일 날 했는데 제가 물어보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가르쳤어요. 그것을. 그러니까 그 아이가 기억하고 있다가 그 꼬마가 죄가 뭐지? 물었더니 그 아이가 뭐라고 대답한지 아십니까? 권사님, 죄가 뭡니까? 예수를 안 믿는 게 죄예요. 그 대답을 어제도 하고 그 6살짜리가 그때 대답을 했다니까요. 그래서 이 교육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게 죄라고요. 그게 뭐예요? 하마르티아, 벗어난 관역을 향하여 화살은 가는 게 맞지요. 화살을 쏘는데 과역을 맞추지 않으면 뭐예요? 화살의 목표를 벗어나잖아요. 화살은 무조건 관역을 향하여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러잖아요. 지금 욥이 나를 어떻게 관역 삼아서 사방에서 화살을 쏘아야 됩니까? 하나님, 화살은 관역을 향하여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관역을 향하여 나가지 아니하고 삐딱선을 타버리게 되면 이걸 죄라고 그래. 하마르티아. 딱 그거죠. 예수
안 믿는 게 죄라고요. 우리는 이 정도는 이제 신앙의 어떤 경지가 올라왔어요.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뭐 잘못된 어떤 일들, 이걸 죄라 하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안 믿는 것 죄라고 얘기한다고요. 그런데 어제 그 아이가 지금 초등부 4학년이에요, 걔는. 그 애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배우는 지식, 이걸로 이제 하나님은 확인 작업을 들어갑니다. 확인 작업. 그래서 1차적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신비에 새겨야 돼요. 1차적으로.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이 무엇인지를 삶을 통해서 내지는 말씀을 읽는 과정 중에서 그걸 깨닫게 하세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긴 한데 이 말씀은 사람들의 인식 아래에서 쓰여진 거거든요. 우리의 삶을 벗어나서 말씀이 쓰여집니까? 전부 우리의 삶을 얘기하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낸다고요. 그게 기록된 말씀이에요. 성문서라고 하는 기록된 말씀. 그렇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느끼지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참 구주시로구나. 하나님은 나를 언제든지 지켜보고 계시지. 어떤 환경이 있을지라도 나를 홀로 남겨두지 아니하시지. 이런 생각을 날마다 하는 것입니다. 어떨 때? 삶을 통해서 그걸 깨닫는 거지요. 좋은 일이 생기게 되면 하나님 할렐루야. 권사님 잘하시잖아요. 아멘 할렐루야. 좋은 일 생기면은 좋은 말씀 들을 때도 마찬가지고. 좋은 말씀 들은데 뾰루퉁 해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세상의 복이라고 하는 것이 재물에 대한 것이고 건강에 대한 것이고 다양한 지위를 얻는 어떤 것이잖아요. 계급장 다는 것이고. 그거 좋은 거라니까요. 그거 주겠다는데 나 저건 세상 것이니까 싫어. 이것은 완전히 초보적인 신앙이고요. 이제는 우리는 무릇 이것으므로 그런 것에 대한 감사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실력이 되었다고요. 그러면서 그 이후에 그 이면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것이죠. 견월망지. 가리키면은 손가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옛날에는 손가락 봤어요. 우리가. 이제는 손가락에 가리키는 저 너머에 누구를 본다고요? 하나님을 본다고요. 우리에게 지시되어지고 있는 다양한 일들, 그 자녀일 수도 있고 사업일 수도 있고 환경일 수도 있어요. 그것이 지금 손가락이라고요. 그 손가락이 뭘 가리켜요? 우리에게 돈이 오늘 한 2천만 원이 갑자기 들어왔어요. 그것이 옛날에 내가 남한테 빌려준 돈일 수도 있지요. 은행에 묻어둔 돈, 주식을 사놨는데 주식이 갑자기 튀어가지고 연락이 왔어요. 그건 저한테 연락을 해야 되고 연락을 해야지만이 그게 뭐 상정을 하든지 말든지 하는 거거든요. 주권이 나한테 있으므로. 그게 주권입니다. 그게. 그런 것처럼 그것들이 우리한테 오게 되면은 그게 우리한테 복이잖아요. 그게. 뭐 조조스러운 것이니까 그게. 그거 있어야 편안한 마음도 들고 하는 것이지. 그럼 그걸 통해서 우리는 뭘 깨달으라고요? 임재하시는 하나님. 그 배후에 조종하시는 하나님을 보라고 그걸 준 건데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그냥 내 배만 채우는 것으로 그것을 가져버리게 되면은 하나님은 갖다 주시고 나서 뒤돌아서면서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시원하겠어요? 쓸쓸하겠어요? 쓸쓸하시죠. 내 자녀니까 주기는 주겠다마는 네가 그렇게 내 마음을 알지 못하니 너는 어떻게 아이들처럼 그거 주니까 그거 가지고 팔딱팔딱 뛰고 그냥 좋아하고 말아버리니 그 이면에 내 마음이 거기에 들어있는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두 발자국. 머리에 두 발자국. 그거 아시죠? 원사님. 한 번 더 설명을 하면은 저는 그 말을 할 때마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멍그래요. 우리의 현실이잖아요. 혹 처음 들으신 분들은 한번 잘 들어보세요. 어떤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참 재미있게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고난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나서 자기 지나온 세월을 쫙 돌아보는데 2025년 6월 16일
6월 16일이 언제죠? 오늘이에요. 오늘은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돌아봤더니 그때 내가 되게 힘들었어요. 그들이 생각하면은 어떻게 내가 저 터널로 빠져나왔는가? 라고 생각될 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리고 쭉 자기 인생의 발자국을 보았더니 두 발자국으로 쭉 찍혀진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그 시점, 내가 제일 어려웠던 그 시점에 발자국이 한 사람 발자국만 있는 것입니다. 생각하기를 그 전까지는 주님과 함께 내가 동행했는데 어떻게 발자국 하나만 있지? 그때 주님은 어디 가셨지? 왜 내가 그렇게 힘들었지? 그리고 지나왔더니 또 발자국이 딱 찍혀진 걸 보면서 주님, 그때 어디 가셨습니까? 지금 욥이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어디 가셨습니까? 왜 나만 외롭게 그 길을 걷도록 하셨습니까? 욥이 지금 하나님 앞에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들려지는 음성은 그래, 그 발자국은 네 발자국이 아니라 내 발자국이지. 너 힘들 때 내가 너를 업고 걷던 나의 발자국이지. 저는 그때 펑펑 울었습니다. 이 얘기를 듣고 나서 펑펑 울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지키시고 인도하신다고요. 지금 욥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 악다구니를 쓰는 거예요. 내가 아무런 죄가 없는데 왜 하나님 그러세요? 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나는 떳떳해요.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라고 하나님 앞에 지형하는 것입니다. 너 엘리바스 말 잘한다. 이제는 너희들의 말이 내 귀에 거슬릴 뿐만 아니라 내 상처가 오히려 너희들의 말 때문에 더 커진다. 너희들 잘 봤지? 내 상처가 어떤지. 야, 이 부스러기가 내 옷이 되었다. 그 떨어져 나갔다 또 살이 돋고, 또 떨어져 나갔다 또 살이 돋고 그런다. 이게 어쩌면은 이 표현이 그 장례식장에서 하는 표현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죽게 생겼다. 거의 죽음은 마찬가지지. 그러면서도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가운데 소망을 품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되는 이 욥의 세 친구의 이 세 번까지 얘기가 지속될 거예요. 그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이 이루어가 될지는 모릅니다. 좌우지간 욥과 세 친구들이 계속 세 번씩 말하고 반론하고 말하고 반론하고 말하고 반론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답을 얻지 못할 때 하나님 딱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기초적인 얘기를 해버립니다. 그때 제가 깨달아요. 우리가 어려움을 겪게 되면은 여러분 처음으로 돌아가십시오. 처음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그런 얘기인 거예요. 내가 언제 구원받았지? 나는 어떻게 태어났지? 내가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지키셨지? 그 자리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이 그 자리로 가는 게 쉽지 않아요. 대부분 그 자리를 잘 안 가려고 합니다. 현상에서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는 이 인간들의 이기심과 이 자만과 이런 것들이 지혜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오늘도 엘리바스에 대한 욥의 두 번째 대답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뭘 깨닫습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욥과 함께 하시며 욥의 모든 것을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일을 할지 무엇을 만날지 알 수 없으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동행하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고 지혜를 주십니다. 때로는 지혜가 실수를 예방하기도 하지만은 실수를 통해서 깨닫게도 하세요. 우리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 생각하지만 꼭 그렇지 않습니다. 실패는 성공이 뭐라고요? 아버지라고요? 어머니라고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 여러분 실패할 때도 낙심하지 마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경륜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또 한 주를 시작하며 새벽을 깨웁니다. 새벽을 깨울 때마다 이렇게 힘차게 일어나 발걸음 옮기는 것은 특별하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있었기에 내가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의 전을 찾습니다. 우리 권사님 더 강건하게 도와주시고 새벽을 깨울 때마다 힘찬 발걸음 되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이 교회에서 흘러나가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들이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생명이 되게 도와주시고, 이곳에 오지는 못하지만은 멀리서나마 함께 새벽기도 동참하시는 모든 우리 교우들에게도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더하시사 삶 가운데서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기도할 때 따뜻하게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도록 도와주시며,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할 교회를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민족을 위하여, 내 자녀를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